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말씀에 불을 내려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아픈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곳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오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피밭이라는 제목이 좀 생소한데 제가 저번에 어느 기도원에서 피밭이라고 하니까 피복음 얘기하시냐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나왔듯이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고 자살을 하면서 그곳에 창자가 터져서 나오고 모든 피를 쏟으며 그곳이 아주 피밭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헬라어로 아겔다마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이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심판의 장소이므로 이제 우리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이냐 악이냐 하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냐 심판이냐라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십자가 사건이 예표가 되는데 구약에는 그 홍해바다를 가르며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이제 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해석을 해주시며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의 구약의 말씀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신약의 말씀은 천국 가는 그 방법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을 아는 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계시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이라고 따로 어떤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따로 어떤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루시면서 이미 영원에서 오신 그분께서 이제 완성을 이루시는 장면, 그분이 승리하시면서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 아버지 그분만이 한 분이시고 지도자도 한 분이고 선생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2장, 33장을 보게 되면 한 아버지 밑에 하나의 성령으로 하나의 진리의 도 가운데서 한 마음과 하나의 도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제 성령도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듯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절대 누가 누구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미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 말씀이므로 우리는 이제 사랑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는 본래 사단이 들어간 자가 아니었죠. 잠깐. 이 가룟 유다는요,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회개도 맡았고 아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열혈 애국 청년으로서 이제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모세처럼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리고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이제 보이시니까 바로 그분이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가룟 유다는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3년 반을 쫓아다녀봐도 예수님께서는 그저 긍휼과 사랑만 말씀하시고 창녀나 세리나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악한 것을 다 어둠을 뽑아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찾아서 고쳐주시기나 하시지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구출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육적인 이 땅의 왕을 생각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하늘의 왕이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자 바로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평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되면 그때 바로 사단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 말씀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무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구원 못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 구원 못 받았는가 하는 그런 제목이,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죄를 졌는데도 누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면서 사랑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부터 2장 7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특별히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며 이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와의 하와의 그 뱀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담이 불순종을 하게 되자 바로 영의 세계의 그 권세를 박탈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그냥 이 창세기를 보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아담과 하와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표하신 것인데 그 두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깨어지고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은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쫓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세 개를 만드셨죠. 우리가 사는 첫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본래 첫 번째 아담을 셋째 하늘의 그 영적인 권세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셋째 하늘을 넘나들 수 있는 그 권세가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하늘의 성전인 그 하늘의 성전을 모형으로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들 따먹은 그 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첫째 하늘로 쫓아내시면서 하와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담은 땀을 흘려서 먹어야 되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구원이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자는 바로 심판이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그 죄가 들어가자 빛이 사라지니까 바로 부끄러워지니까 무화과 나뭇잎 열매로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무화과 나뭇잎은 햇볕을 쬐게 되면 바로 말라서 다시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 인간의 그 알량한 마음이 나와요. 그 죄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려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가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 가죽옷의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가죽옷을 입었지만 다시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 속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사단의 유혹도 있고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믿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가론유다처럼 그 실족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때는 징계의 법칙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이 그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번에 처할까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것이지 그들의 죄가 미워서 내쫓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회개할 기회, 그래서 너희가 영번에 처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생명으로 사는 영생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자체가 이 땅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악을 당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순종의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가인이 질투를 하여서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올 때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다 십자가 사건이 다 안에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이 사건들을 다 그림자처럼 미리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분노를 하시죠. 후회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혈육 있는 자들을 그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120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물심판으로 죽는 그런 사건이 구약에 나오죠. 그 역시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구원과 심판의 십자가 사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에서 쭉 보면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사람의 죄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니네를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8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인해서 이 땅까지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창조의 존재를 알고 배신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너희로 인해서 저주하지 않고 그 대신 나는 물심판으로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암암리에 불심판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불심판으로 이 땅을 건드리지 않고 사람만 심판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불을 땅에 내리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죠. 이 불이 무슨 불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그런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오셨지만 말씀의 불로 심판하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화평을 주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죠. 이 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그게 나오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이 나오죠. 거기서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검을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과 심판을 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갖게 되면 말씀에 찔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오시는 성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제 성도들이 많다 보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권사님들, 다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제 완전히 나의 모든 육적 자아가 죽어서 영의 사람으로 되신 분들만 이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에 뭐 말씀에 검에 찔려서 시험 들지는 않겠지만, 초신자들이나 교회를 다녔어도 자기 그 육적 자아가 아직 남아있는 분들은요, 목사님께서 막 강한 말씀하시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옵니다. 근데 그때 안 나오시면 안 되죠. 그 말씀에 검에 찔렸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해서 내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분도 많다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시면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죠. 영이 그냥 영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육신은 죽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녹아내린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신자 때는 저도 본래 순복음교회 출신이어서 그냥 예수피 뭐 집사 때는 말도 못하게 다니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숙이 되면 예수 피가 녹아내린 것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내가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그 아겔다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아겔다마가 이제 나왔는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보면 10대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이 10대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전하는 그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지만 서서히 이 10대 재앙을 거치면서 그 애굽의 우상들, 애굽에는 그 하다못해 이 파리, 개구리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너희가 믿는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장자, 마지막의 사건이 그 믿지 않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의 그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너희의 장자는 이 땅에 있는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기 때문에 나는 다 죽여버리지만 내가 선택한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내가 나의 아들로 삼아서 너희들이 무시하고 핍박했던 이 아들들을 내가 내 아들을 이제 구출해 내겠다 하시면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 드라마틱한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그 장면이 세례를 의미하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를 의미하면서 물에서 너희는 다 죽었다. 여태까지 애굽에서 너희들 노예 생활하던 그 모든 것이 다 죽고 애굽에서 있었던 애굽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는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있었을 때는 애굽에 있었던 그 종살이했던 그 모습과 똑같아요. 사단 마귀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종살이하고 그 노예 생활했던 그 금성들, 이 세상에 묻혀 있었던 그 금성들을 모두 하나씩 둘씩 다 뽑아내 버리고 이제 물에 깨끗이 씻음 받고 이제 나의 자녀가 되어라 하는 의미로 그 물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며 십자가 사건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땠습니까? 또 광야로 보내진 인간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변합니까? 불평불만하고 얼마나 다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여기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광야에다 묻으려고 나를 데리고 왔냐 하면서 모세를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요, 이 사람들은 이랬네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순종하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순종해서 바로 깨끗하게 정말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 그 세상이 그립고 옛날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저부터도 정말 많은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또 크게 작게 징계를 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제가 가장 큰 죄악 중에 그 죄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나구나 라고 깨닫다 보면 바로 내가 성숙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요. 레위기는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그 성막을 지면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뽑으면서 그 법률, 규례와 유례를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모세는 못 들어가죠. 나중에 그 불순종 하나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총회를, 왜냐면 그 백성들이 또 물을 달라고 막 또 난리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은 이제는 가서 말로 명해라. 그래도 물이 나온다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가서 반석을 2번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막 나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거룩한 총회를
그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너무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지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미 여기서 끝내라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실 때 모세가 그를 이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게 갈망하던 40년을 그 광야를 뺑뺑이 돌았는데 하나님을 못 갈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꼭 지켜라, 이걸 기억하라 하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란 말이죠. 그때 그 본래 원고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신명기 말씀으로 주는데, 이때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제사장들이죠. 그 안에서 바로 성물을 만지는 그 높은 제사장들이었는데,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 함께 그 모세와 함께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잠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거든요.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그냥 불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에다가 이제 분향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직사를 시키십니다. 이 구약에는요, 바로 불도 바로 내리고 바로 직사시키시고 이제 가시적으로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바로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았던 그들이 이 피맛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아겔다만을 통과하지 못하고 심판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구약에서 그 피맛을 통과하지 못했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지고 이제 나눴는데, 그렇다면 그 피맛을 통과한 사람은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피맛 통과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왕이죠. 다윗왕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고,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했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였지만, 그 역시도 큰 범죄를 2번이나 저질렀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바로 육적인 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와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처음 많이 사랑하셔서 그 다윗이부터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오래 살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 그다음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를 다윗과 함께 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 상하를 이제 또 성경에 나와 있고 마지막 사사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무엘이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을 기름 부었던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다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예표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했던 자들로 이제 나와 있죠.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을 기름 붓고 먼저 갑니다. 그런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그 육적인 죄, 그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는요, 육적인 죄죠. 사실은 뭐 왕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왕의 권세로서 뭐. 그런데 이제 그 너무 우리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부인을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를 하셨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그죠? 그 시편을 보게 되면 막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회개를 하는 그 바울의 모습, 다윗 왕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렇게 회개를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진 육신의 죄는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국문과 보응의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식들 간의 그 살인죄와 간음죄들이 범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그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고 또 죄를 졌을 때는 구원과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아이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아이를 솔로몬으로 이제 태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런데 이 육적인 죄는 또 그런 데는 또 괜찮은데 다윗이 영적인 죄를 다윗이 짓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왕한테는 그리고 다윗왕한테는 백성들을 계수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 군대를 계수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계수하다 보면 교만이 생길까봐 아, 내 백성이 이 정도로 됐나?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가졌나 하는 교만이 생길까봐 계수를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다윗왕은 다 통일을 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그때는 이제 갈라지기 전이지만 블레셋 땅도 다 다시 점령하고 이제 다윗 왕이 땅들을 많이 점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에게 너 가서 이제 인구를 계수해라 라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거기서 통화를 못해요. 그 밑에 요압장이 있었거든요. 요압장도 아니 다윗 왕이요 이렇게 많은 축복을 줬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일을 합니까? 했더니 아니야 이제는 아마 하나님이 하시려나 봐 하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9개월 동안을 단에서 브엘세바 그 가나안 땅 전체 단이 왼 오른쪽 위에가 단이고 왼쪽 맨 밑이 브엘세바인데 그 땅 전체를 다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그래서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이게 군대가 얼마고 백성이 얼마가 궁금해갖고 그걸 9개월 동안 거쳐서 계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니까 그래서 130만 명의 군사가 이제 계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 이게 다윗 왕이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다니엘서 보면 매네매네 되게 무바르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세워보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 가운데 있어도 얘네가 십자가에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너희가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를 계속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달아보시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잠깐 이제 놓쳐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이제 세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보응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게 3일 동안 전 지역의 온역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이제 보응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서 보응은 꼭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연애가나 하면 안 돼요. 나는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이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회개하고 점점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달아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회개를 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아시죠?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선정해 주세요. 그 타작마당에서 네가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위해서 단을 쌓아 하면서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자 7만 명이 죽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치십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두 번의 큰 죄를 짓지만 회개를 정말 다윗 왕처럼 회개 많이 하는 사람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저부터도 어떻게 보면 이 불감증에 걸려서 너무 축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회개들을 옛날처럼 많이 안 하게 되고 저도 아 진짜 뭐 요 정도는 좀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절대 아니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요만한 것까지도 정말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쓰시지 정말 이렇게 복음의 말씀 전할 때 내 입에서 혹시라도 쓴물에 그런 악한 말이 요만큼이라도 나오면 하나님이 그거를 달아보시고 세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나중에 솔로몬 왕에게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거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아시죠? 모리아 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1000년 후에는 모리아 산에 갈보리 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모리아 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1000년 사이에 그 축복받던 모리아 산이 거기서 구원과 심판을 또 우리가 깨닫는 그런 장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솔로몬은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화를 다 누렸던 자지만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한테 주시는 규례가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장에서 20절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 있죠. 타는 말 그것은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왕에게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인을 많이 두다 보면 그 영적으로 다 틀린 부인들을 보실 때 혹시라도 영적으로 어떤 누가 될까봐 많이 두지 말라 그랬고 또 세 번째는 금은 보화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많은 권력으로 많은 부로 이제 뭐 말뿐만이 아니라 금은 보화까지도 엄청 많이 뒀잖아요. 근데 또 가장 많이 둔 것이 무엇입니까? 부인이죠. 이방 신들을 믿는 이방 여인들을 데리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다가 각 그 신들의 성전들을 다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엄청 큰 불순종의 죄를 솔로몬은 졌는데 그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자기가 전도서도 짓고 너무 지혜를 많이 받은 자라서 그 정도는 죄가 아닌 줄 알았겠죠. 그죠? 그것이 죄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부귀영화가 오고 많이 편해지면요 죄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솔직히 옛날에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습니까? 그런데 많이 부유해지고 많이 편해지니까 사실은 많이 무릎들을 안 꿇다 보면 또 이것이 죄인지도 잘 모르게 되는 그런 불감증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이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날마다 점검해 봐요. 하루 또 지나도 그 사이에 또 어떤 사단마귀가 나를 유혹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들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과 심판의 이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도저히 다 구원받을 인간들이 없고 도저히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라고 율법을 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때도 대학이 있었단 말이죠.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 그 사도 바울이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에 아무튼 그 대학들을 나온 사람들, 그 학문이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니네들 영적 지도자들, 니네들 구원시키겠노라고 다니면서 다 전도해놓고 나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말씀을 알려주지 않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라고 했는데 그 젖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도만 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전도 왕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이 시작이 된 거지 처음을 받았지 택함까지 받아야만 우린 천국 갔는데 당신들 다 청하기만 하고 그리고 당신들 천국 간다라고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다 들여다 놓고 젖먹이로만 20년, 30년 키우는 자들. 그러니까 젖먹이로 교회를 다니면서 20년, 30년 다녔으면 성숙해야 되잖아요. 젖먹이에서 이제 밥을 먹고 점점 나중엔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점점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전도해라, 구제해라, 헌금해라 이러면서 육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시키면서 이래야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젖먹이로 말씀을 전혀 모르는 그 젖먹이들만 키우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너 모른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있었는데 계속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시 혹시라도 내가 이런 여기에 걸리지 않나 우리는 정말 내 자신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